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어린 자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뜬금없이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받았던 질문은 제 아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 하늘은 왜 파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실 기억 생각해 보면 자세하게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대답들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왜라는 질문을 하면 제 마음이 답답해져요.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참 부모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데, 저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땠나? 부모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대답하셨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 나라 문화가 모더니즘이라는 근대주의를 지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주의는 뭡니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젊으셨을 때 우리 연세대분들 기억나시죠? 머리 길면 어떻게 했어요? 경찰이 이렇게 바리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머리를 깎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치마가 짧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이 기준보다 짧으면 경찰서로 데려가잖아요. 경범죄로. 그게 온 나라가 이제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옷 헤어스타일과 한 가지 의상 스타일을 입게 하는 어떤 근대주의의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문화가 생겼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죠. 개인이죠. 개인의 개성과 또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랄 때 뭐가 되냐면 교복 자유화가 됐습니다. 교복 자유화. 우리 선배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다 교복을 입었는데 저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교복을 안 입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옷값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평상복을 교복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옷이 별로 없어서. 이런 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에는 별로 이 젊은 세대를 했던 질문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면 등을 돌립니다. 외면하고 말죠. 한국 교회 현실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아이들이 없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성경이 진리인가? 이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대답할 수 있으세요?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왜 교회인가? 라는 거죠.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아멘.
여러분, 한 개인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뜻이 뭘까요? 제가 시편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편에 찬송, 찬양 이런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가 한 10가지도 넘는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원어가 쓰였는데 이 원어를 번역할 때 찬양 혹은 찬송이라는 단어로 아주 단순하게 번역해서 그 원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소원함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 시편 말씀을 한번 번역하고 싶다. 이 원뜻에 맞게, 특히 찬양,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원뜻에 맞게 번역하고 설명을 다룬 그런 책을 한번 쓰고 싶다는 소원함이 10년 전에 생겼었어요. 근데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혹시 쓰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은 할랄이라는 뜻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칭찬하고 자랑하다. 그래서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교회. 원래 43장 21절에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테힐라. 이 테힐라라는 단어의 뜻은 찬송, 찬양,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명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할랄이라는 하나님을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파생된 명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다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을 때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네, 밝죠? 그리고 표정이 상기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죠. 어린 자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흥분합니까? 막 동네방네 막 카톡 보내고 막 영상 찍어서 보내고. 그런데 아이 키워본 부모들은 네. 근데 막 그걸 경험하는 부모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승진을 한다거나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말할 때 표정이 어떻습니까? 온 얼굴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할 때, 할랄의 찬양을 드릴 때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흥분된 상태, 기쁜 상태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할 때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몸짓을 통해 그 기쁨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어색하죠? 우리 교회는, 이 새누리교회는 이제 개척한 교회고 이렇게 가깝잖아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좋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또 네,
이 동작까지 손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 다 얼굴 표정이 할랄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표정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새노릇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할랄의 찬양을 드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찬양은 기쁜 거예요. 찬양은 기쁜 거예요. 왜? 그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얼굴에 이 찬양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으로 내 모든 슬픔을 가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할 이유 많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많아요.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그 우울함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개척교회 힘들지 않냐고. 네,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울 때 많아요. 힘들 때 많아요. 그런데 이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말하다 보면요, 제가 막 흥분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재정을 채워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제 표정이 밝아지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찬양을 온전히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배가 없었고 그때 당시 출애굽하는 인원이 약 400만 명이었대요. 400만 명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200만 명이었다고요. 200만 명이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두 번째,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도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속에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해요. 출애굽기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그래서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 이것만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는 찬양의 하나의 방법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손뼉치며 소리치며,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작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세요? 렘브란트라는 화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그림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 그림의 색깔이라든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린 그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하심을 그 그림 안에 넣어놨어요. 그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 그렇게 힘든 일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어? 그때 한번 씩 웃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 한번 가져봐. 교회 한번 나가봐.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뭐 한 겁니까? 전도한 거죠. 물론 그러나 그 앞서 삶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주역 주변들 상인들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노래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새노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새노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높으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분이 하신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절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분의 이름이 높다, 그분이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높으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죠? 이삭을 바쳤죠. 네. 백그라운드 뮤직을 깔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하시면서 그 숫풀에 걸려있던 숫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숫양을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나를 위해 준비하신 숫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앞에서 인도하니까 따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마음에 그 고백에 감동도 없고 내 삶도 없고 내 생각도 없는데 그냥 따라 부르는 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삶과 함께 드려지는 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불렀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이 있을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교회가 많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많습니까? 그런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며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한 인생이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시편 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8편 1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시편 8편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번역됐는데 사실 그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저 번역이 하나님의 위엄이 넘친다. 어디에? 온 땅에. 근데 그 위엄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입니다. 아멘. 그 이름의 위엄, 그 위엄이 온 땅에 넘친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 하늘이 굉장히 맑죠? 그렇죠? 오늘 날씨가 좋다는 일기예보를 보면 딱 무슨 생각 들게 돼요? 예배 인원이 줄겠구나.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오늘 예배 땅으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하늘을 바라보는데 와, 하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막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시편 8편 1절이 생각나면서 야, 온 땅에 가득한 저 하늘에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눈에 펼쳐지는 환경, 내가 바라보는 풀잎 하나, 바다, 공기, 흙, 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만든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네, 인간이죠. 저 인간이 아니라 사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잘 드러낸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지금 우리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내 딸을, 우리 아들을 창조하셨다. 이 고백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높아지며 그분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중에 정말 마음이 상하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소식은 정말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좀 삐져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싶은 마음, 이 삐진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욥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나를 아니? 내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이 우주와 온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 아니? 잘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 각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그런데 그 준비하신 것을 만나기 위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기다리는 거구나. 아니, 더 와닿는 표현으로 참는 거구나. 참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루어지기까지 참는 거구나. 기다리는구나. 인내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인내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숙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숙성 기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 없이 주어지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사람 의지하게 하고 세상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분, 여전히 힘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렇다고 믿어요. 개척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어린아이로 치면 이제 100일 지나고 100일 한참 지났죠. 이제 막 기어다니고 조금 있으면 걸어 다니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6년 뒤, 10년 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라고 간증할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새노래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표현 자주 쓰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 오늘 세 번째로 나눈 이것은 앞에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혹시? 저는 야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편의 4번 타자가 홈런을 쳤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 여기서 홈런 한 방이면 역전하는 그 순간에 4번 타자가 홈런을 치면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뭘 외칩니까? 그 선수의 이름을 외치죠. 그 선수의 이름을 막 외치죠. 뭐 한 겁니까 이게? 찬양한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홈런 친 것에 대해서. 이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받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지금 여러분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비전 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그 뜻을 읽어보죠. 신령하고, 시작. 신령하고 성스러운 빛, 하나님의 임재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60장 2절을 말씀 읽어보죠. 60장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며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뜻이며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다,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임재에 대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입니다. 훌륭함이나 빛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영화롭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광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선포합니다. 새노래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새노래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지 않은 인생, 영광 돌리지 않은 교회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읽어보자.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물론 이방 왕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지만 오늘 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핍박을 받습니까? 영광을 받습니까? 교회가 핍박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영광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좋은 건물에 목회자들은 엄청나게 좋은 부를 누리고 있고 교회마다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고 3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고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지금은. 근데 이 영광을 교회가 받으면 됩니까?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5편 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새 노래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새 노래교회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와 대단하다라고 그런 말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칭찬 들을 때 그 칭찬을 가로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사람의 이름,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